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구약성경 1147면 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나눕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울림이 되어 들려오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존재와 삶을 부요하게 하며 힘있게 하는 지혜와 능력의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말씀은 그동안 해오던 요한복음 말씀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느긋한 영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하반기 목회를 준비하고 또 2023년 내년도 교회의 비전과 사역들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교회를 벗어나서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한 주간 보내다 왔습니다. 저의 기도와 비전 형성에 도움을 줄 책을 한 권 들고 갔었는데요. 미국인 목사님이신데 앨런 패들링이라는 분의 느긋한 제자라는 책입니다. 원래 제목은 서두르지 않는 삶, 이런 제목의 책인데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꼭 읽어보라고 저에게 추천해 주신 책인데요. 기도원 올라가면서 간만에 좋은 책으로 저의 영혼도 좀 풍성하게 채우고 또 이제 제자 훈련, 또 하반기 훈련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 제자 훈련에 대한 감각도 다시 좀 끌어올리고자 느긋한 제자라는 책을 들고 기도원에 들어갔었습니다. 저 자신의 기도와 사역을 도울 요량으로 이 책을 읽어가는 중에 저 자신의 마음의 부요함 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들을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깊게 갖게 되었습니다. 연속 설교 강해 중에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난주 본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나눠야 될 본문의 기대감을 갖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잠시 다음 주 한 주 미루고 저에게 주신 이 깊은 마음을 이 메시지에 담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9월 하반기 목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자훈련도 다시 시작하고 또 셀리더 모임도 다시 개강하게 될 것이고 또 이제 하반기 4개월간 또 생동감 있게 우리 교회가 또 움직여가게 되어질 텐데요. 새 마음으로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좀 주님께 집중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교회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인데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의 삶에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들 좀 많이 인용하기도 하지만 제 나름대로 소화한 대로 또 저의 메시지를 함께 담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긋하다는 말의 의미부터 분명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느긋하다는 말은 게으르거나 나태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태평하고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건 미루고 꾸물거리고 늦장 부려서 일이 지연되고 일이 그르치게 하는 거, 이걸 두고 느긋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느긋함이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느긋함이 게으름의 다른 표현이거나 또는 적어도 효율적이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 더 많은 성취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것으로 이 느긋함을 좀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이 느긋함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 자체에 별로 매력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느긋함하면 느릿느릿한다는 이런 단어가 좀 연상이 되어지다 보니까 제 느긋함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지지난주까지는 제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목회하면서 제 속도보다 주님의 속도가 중요하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의 속도를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연단받아
오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원래 저 자신은 일을 진행할 때도 빨리 일을 처리하는 게 더 좋고 익숙하고, 또 빨리 일을 진행해서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그게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해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변에 느긋한 사람들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속으로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저렇게 느릿할까? 좀 빠릿빠릿하게 일하는 사람을 볼 때 좋아했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교육 목사를 하면서 저희 교육부에 소속된 부교육자들 한 10분가량 있었거든요. 저랑 같이 11명이 되어지죠. 근데 일하시는 걸 볼 때 좀 느릿하게 일한 사람보다도 좀 빠릿하게 일한 사람을 솔직히 더 많이 예뻐했었습니다. 동료 목사님들 중에도 굉장히 느릿한 분이 계셔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답답하다, 속 터져다, 도대체 저렇게 일해서 어떡하지, 이런 마음 가지면서 제 마음에 결심한 게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부교육자를 선발할 때 이 느긋한 사람은 내가 절대 뽑지 않겠다, 빠릿한 사람과 함께 일해야지, 제가 이런 마음을 그때도 품게 되었었죠. 제때 해야 될 일 하지 못할 정도로 느릿한 것, 이것은 좋지 못하죠.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사역을 뒤처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니까요. 그런 느긋하다는 의미는 곁에 사람들을 답답하게 할 정도로 느리게 행동하는 거, 느린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느긋함이 만약 게으름의 다른 이름이고 꾸물거리고 우유부단해서 제때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면 저도 결코 느긋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느긋함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느긋함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을 조급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일이 이루어진 속도가 느릴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일을 막 빨리 하느라고, 빨리 처리하고 하느라 일을 그르치게 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을 빨리 하고 서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마음에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과도하게 자신의 영혼을 압박하고 자신의 영혼을 몰아붙이고 일에 함몰되어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마음을 각박하게 하는 거, 이게 좋은 일이 아니죠. 느긋한 신앙, 느긋한 영성이 사실상 주님을 신앙하는 데도 더 유익하고 자신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느긋하신 분이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느긋하셨다는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0살까지, 공생의 시작을 30살에 시작하셨잖아요.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12살 때부터 성전 랍비들과 토론을 벌일 정도로 영적 비상함을 드러내셨던 분이셨어요. 고대 유대인들은요, 10대 중후반만 되어지면 결혼을 해서 성인이 되곤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펼쳐내시기 위해서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공생애를 출범하시고도 바로 사역에 돌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40일간 광야로 들어가셨죠. 여러분, 말이 40일이지 여러분 40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공간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40일을 홀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식하면서 왕성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40일을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처지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40일 동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없어요. 핸드폰도 없어요. 그냥 혼자서 40일을 주야로 그렇게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역하고 싶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 40일도 기다리셨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하나님과 깊은 마음을 기도 가운데 나누셨습니다. 그 깊은 교제의 기도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 40일간 느긋하게 지내시는 훈련이 연단이 되셨기 때문에 공생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면 말씀을 아끼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느긋함의 훈련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고 스스로 말을 만들어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급하면요, 말이 많아지게 되고 말이 앞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이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 일하시지 않을 만큼의 여유가 예수님에게 있으셨던 거죠. 마귀가 찾아와 3가지 유혹을 했죠. 그 유혹에도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힘도 느긋함으로 그 마음을 무장하셨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했던 유혹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라는 유혹이었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급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오해받으면 잘 견뎌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낼 만큼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늘 당신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는데 사탄이 그것을 나타내 보라고 유혹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느긋하셨기 때문에 조급하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바쁘게 일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급하거나 조급하지 않으셨어요. 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 귀신 쫓아내주겠다고 이것저것 쫓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 제자 만들겠다고 막 강행군 하시면서 제자들을 막 사람들을 말씀 가르치고 훈련시키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선발할 때도 예수님 정말 많이 느긋하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선발하셨죠. 만약 제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마 1시간도 안 걸려서 제자들 다 뽑았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을 선발하실 때 그 제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생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자들의 성품, 역량, 충성도 다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느긋하게 오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제자들을 결정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스펙이 떨어지고 별로 사회적으로는 볼 볼이 없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당장에는 제자라고 말하기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차 변화되어질 미래를 전망하면서 내다보면서 제자들을 선발하실 수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가실 때도 예수님께서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가시던 길에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여인 만나서 그 여인과 함께 시간 보내시면서 병 고쳐주시고 또 함께 대화 나누세요.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도 이틀이나 머무시던 곳에 더 유하셨던 예수님이셨어요.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되는 일을 보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조급하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유가 있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느긋함 때문에 일이 망쳐지게 되거나 일이 그르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조급할 때가 있어요. 가만 보면 그렇게 서둘릴 일도 아닌데 마음이 앞서서 성급하게 판단하느라 오해를 사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성급하게 일하느라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보다 앞서서 자꾸 일하려 하다 보니까 주님의 일을 도리어 방해하게 되어진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되게 서두르면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정작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서두르지 않고 느긋한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유익한 이유 한 2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느긋해야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나눠왔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또 이제 제자들과의 마지막 나눔의 자리에서도 사랑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것이 내 세계명이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라고 이 제자들에게 사랑의 말씀을 또 계속 강조하며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삶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게 서둘러 살아가다 보면 정작 이 사랑의 삶이 자꾸 뒤처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사랑의 삶인데 이 사랑의 삶은 우리에게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사랑에 인색해지게 되고 사랑은 좀 일에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 선택사항 이렇게 사랑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배우자에 대한 사랑도, 자녀들에 대한 사랑도, 식구들에 대한 사랑도, 우리 지체들에 대한 사랑도 좀 느긋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느긋해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랑이 뭡니까? 상대방의 마음 안에 좀 느긋하게 머물러주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좀 느긋하게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알아줘야 진정한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가족 식구들, 교회 지체들뿐만 아니라 친구들 간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간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는 느긋한 시간 속에서 깊어져 가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 경기도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휴가를 맞아서 저희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울산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이 친구와 만나서 이게 느긋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거의 못 가졌었어요. 얼마 만에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 너무 좋았어요. 저녁 같이 먹고 대양강 공원 근처 벤치에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 함께
나눴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주일 사역 다 마치고 친구도 휴가 중에 왔죠. 저는 또 이제 기도원 한 주간 들어가게 되잖아요. 주중 사역에 대한 부담감 하나 없이 그냥 편안하게 뒷시간에 구애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마음과 마음을 꺼내놓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나누면서 또 친구의 새로운 모습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친구와 마음의 대화를 나누면서 친구를 향한 저의 마음과 사랑이 또 한 걸음 더 친구 마음 안에 더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저를 향한 친구의 사랑도 또 제 마음 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관한 첫 번째 정의가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오래 바라봐주고 오래 기다려주는 거죠. 성급하지 않습니다. 느긋한 시간 속에서 사랑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게 되어지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느긋한 시간을 갖고 느긋한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곁에 배우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지체들 느긋한 마음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죠. 책 저자는 너무 바쁘게 살고 열심히 교회 일하느라 배우자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 사랑하는 것도 낭비라 여겼답니다.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렇게 애들 놀아주긴 하는데, 놀아주면서도 속으로 마음속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시간에 교회 가서 말씀을 준비하고 사역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생산적인 일들을 할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들더라는 거예요. 효율에 집착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효율에 집착하다 보면 사랑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으로, 방해물로 여기게 되어져요. 내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래서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일인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랑보다도 다른 여러 가지 일에 바쁘게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두 번째는 느긋해야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슨 일을 많이 시키기 위한 것 이전에 먼저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잘 나누지 못해요. 주님의 임재 안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 오래 머물러서 주님의 마음과 좀 진득하게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잘 갖지 못하고 있어요. 느긋해야 기도가 됩니다. 느긋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차분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마음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을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내게 음성 들려주지 않는다고, 나에게 무심하다고 우리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에 응답받는 일 이전에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깊이 차분하게 느긋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가 느껴지게 되고, 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또 깊어지게 됩니다. 느긋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더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주님은 천천히 걸으시는 분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천히 걸어야 마음의 대화를 나눌 수가 있죠. 빨리 걸으면서 성급하게 달려가면서는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느긋하게 주님을 만나면 내 삶의 초점이 분명해지고 삶의 시야가 넓어지게 되어요. 그래서 못 보고 지나칠 일도 하나님 덕분에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정말 나한테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못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내 삶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 관심 갖고 돌봐야 될 사람들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충분히 기도한 후에 주님의 마음을 얻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 분이십니다. 정작 주님은 서두르지 않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빨리 일하려고 하고, 빨리 일하는 만큼 많은 일을 거두고 그 많은 또 시간들 내어서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달려드는 거, 그것보다 우리가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일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서서 일해가는 것,
주님 뒤따오라고 하는 거 맞지 않죠. 근데 우리는요, 달려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만큼 달려가고 주님을 뒤따라오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돌아보니까, 기도하면서 돌아보니 저 자신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제가 종종 주님보다 앞섰던 때가 참 많았구나. 일 제가 다 벌려놓고, 주님, 제가 이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주님의 제가를 받으려고 하고, 내가 이만큼 이렇게 일을 할 테니까 주님은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보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주님의 일을 해왔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결정이 다행히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이어서 은혜로 수습해 주시고 은혜로 또 메꿔주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때로는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나서서 일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주님의 일은 지연되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느긋하게 일해 갔었다면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내가 조급하게 일하느라고 조금밖에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일들이 저의 삶의 사역에 종종 있어 왔었습니다. 서두르는 이유가 할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시대보다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더 일이 많은 것도 바쁜 시대인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주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서둘러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이 일하는 것도 문제죠. 일할 게 많다 보니까 자꾸 서두르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한번 가만히 서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될 일인가? 서둘러야만 일이 되는가? 정말 내가 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건가? 사실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두지 못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조바심에 내가 그렇게 스스로 나를 몰아붙이면서 일한다고 그렇게 달려들고 있는 나 자신은 아닌가? 일을 많이 하면은요, 사람마다 에너지 총량이란 게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일하려고 하면 몸에 이상이 오고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영혼이 황폐해지게 되어져요. 우리 영혼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활동들을 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일이 너무 많다 보면 우리 영혼을 돌보지 못해요. 그럼 영혼이 메마르게 되어집니다. 영혼이 메마르고 굳어지게 되면 성령의 능력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굳어져서 우리가 성령님께 마음을 주지 못하면,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 성령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일하지 않고 기다리셔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성령을 바라고 성령을 찾을 때 다가와 주셔서 일해 주신 분이세요. 영혼이 닫혀 있고 내 영혼을 보살피지 않으니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좀 자리 좀 옆에 비켜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좀 모든 것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님의 일들을 만들어내실 텐데, 우리는 성령보다 앞설 때가 많아요. 말씀하신 것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이신데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가 나서서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능력 사역을 멈추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을 타이르고 있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있죠. 우리도 마음이 급해지고 기다림에 조급해질 때 우리 스스로 좀 경건하게 타이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채워주신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니 내가 성급하게 스스로 나서지 않겠다.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어떤 기도를 드리죠.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질 것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기가 나섭니다. 아, 이건 내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구나 판단하고 자기가 나서서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침묵하신 일을 하나님께 침묵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우셔서 응답 못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침묵과 기다림도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때는 완벽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데, 모든 것 보시는데 우리는 시야가 좁습니다. 제한적이고 근시안적 시야를 가지고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느냐 그렇게 착각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못 보시고 계시네, 하나님이 나보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하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말했습니다.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것이 좋은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막힘없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요. 내가 성급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빠르게 움직이는 바람에 하나님의 일이 가로막히고 나의 성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우회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사야 30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를 밝히셔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이 말씀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기다리시느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적절한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일생의 여행이다, 이렇게 저자가 말을 했습니다. 서둘러 제자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려 하지 말고 느긋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느긋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 만들겠다고 우리의 성품을 막 다그치시고 우리의 신앙을 막 다그치고 우리의 존재 성품 삶을 막 급하게 빚어내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우리의 인생길 느긋한 걸음으로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함께 걸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세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삶의 경험들 속에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을 주님께 나누기를 기뻐하시죠.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답을 서둘러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느긋하게 인도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빨리 알려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체로 빨리 그곳에 달려가서 주님은 뒤따라오도록 그냥 오든 말든 하면서 내팽겨치고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그곳으로 휑하니 달려가기 쉬운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도를 주시려고 하기보다도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벗이 되어 주시려고 하는 거죠.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자신의 삶에 종종 예고 없이 치고 들어오는 삶도, 사건들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교수하고 저술 사역으로 바빴던 헨리 나우엔이 만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평생 나는 늘 방해받으며 살아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겠어요? 내 할 일을 할 수 없었다고 불평했는데 알고 보니 나를 방해한 일이 곧 내 일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끼어드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방해물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한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일이 끼어들어요.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오고 예기치 않은 소소한 일들이 갑자기 손님이 나를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럴 때 내가 하는 일에 시간이 낭비가 되어지고 뭔가 내가 하는 일에 방해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 계획된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 사람을 보내주신 것,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쁘게 살아가는 내 삶에 거룩한 제동을 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구나. 이 내 삶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해서 나의 믿음과 신앙과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 않아야겠습니다. 인생길 천천히 걸어가면서 우리 좀 주변도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에 내가 좀 돌봐야 될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서두르면서 일하지 않도록, 저도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만큼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하라 하신 것만큼 따라가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제가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 조바심을 느낄 때가 사실 있음을 제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더 빨리 성장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딜까?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에 대해서도 제 마음에 좀 조급한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저 자신도 목사로서 목사다워지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다워지는 일에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드리고 관심을 갖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도, 또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겠다, 이런 믿음을 드리게 됩니다. 주님의 속도, 은혜의 속도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 내게 필요하고 내게 좋은 일들, 내가 조바심 내지 않아도 내게 정말 있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신뢰가 우리한테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서두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실 일들은 반드시 내 때 이루어 주신다. 그런 믿음을
우리 안에 갖고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장도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주실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음미하는 능력을 좀 기르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면서 내게 없는 것에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을 헤아리는 능력을 우리가 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좀 부족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것들을 향유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 가운데 나의 신앙의 길, 내가 걸어가야 될 길, 주변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속도 바라보면서 막 아등바등하고 조바심 내지 말고 내 인생의 속도의 길을 따라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렇게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